오늘 말씀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또 어렵지 않게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도 뉴스나 미디어에서 다윗과 골리앗 앞에 다윗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종종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설교와 신앙 서적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던 주로 애용했던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렸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필살기, 우리의 물맷돌을 준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쩌면 뻔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뻔해서, 너무 쉬워서, 너무 당연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잃어버리죠. 저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예상 가능하고 쉽다 할지라도 산주를 살아갈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나아가 우리 일평생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잊혀지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민 가까이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요, 주마웃 멀리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키가 6규빗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6규빗이라 하면 오늘날 단위로 바꿔봤을 때 2m 80에서 3m에 육박한 그런 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키지만 이때 당시에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큰 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돋구는 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흔한 전쟁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중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양 국가, 양 세력 간에 대표하는 전사 1인씩 나와서 이들이 전투를 벌인 다음에 이 싸움의 결과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성패가 결정되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골리앗을 대표 장수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군대가 들리고 보이는 위치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의 키가 얼마였다, 그가 착용하고 있던 무기와 갑옷과 투구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의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유독 큰 키,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갑옷과 투구와 무기로 중무장한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웠대요. 당연하겠죠. 3m에 육박한 거인이 중무장을, 완전 무장을 가지고 와서 한번 싸워보자고, 나와 보라고 시비를 걸고 모욕을 하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고 싸움을 걸어온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조석, 무려 40일입니다. 40초, 40분, 40시간이 아니고 40일 조석,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밤낮으로 이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꽤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셔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던 게 40일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니까요, 조금 더 가까운 과거로 가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고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성경은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가장 한계의 기간을 40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된 기간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골리앗의 도두는 싸움과 그의 모욕을 듣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임계점, 한계치까지 도달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전쟁은요, 그리고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면요, 우리 지정에서 누군가 나가야 돼요. 반드시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나가서 우리나라의 왕의 이름으로 가서 싸워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나가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감히 나서 생각을 못하죠. 저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다들 조용합니다. 선뜻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40일을 모욕을 들었습니다. 우린 이거를 전문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떤 단어들로, 어떠한 뉘앙스로, 어떠한 곡조로, 어떠한 언조로 조롱하고 모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40일을 계속 반복했다면 그 모욕을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모욕을 하는 내용이 진짜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여겨졌을 것 같아요. 야, 이 찌질한 것들아, 야, 이 못난 것들아, 나와봐라, 너네 그렇게 용기도 없냐? 이거를 40일 밤낮으로 들으면은 진짜 스스로 굉장히 찌질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나는 겁쟁이가 맞구나, 그래 나는 겁쟁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는 새하얘지고 눈앞은 캄캄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이러다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죽겠구나라는 암담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앞에서 위축되고 줄어들고 움츠러드는 스스로를 마주할 때가 있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머리가 새하얘지는 때가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잘 지내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어요. 예상과 계획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한치 앞도 볼 수 없어서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때가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공통점, 치명적인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로 불릴 수 있었던, 이들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들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군대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엘라 골짜기, 이 전쟁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들 옆에, 그들 안에 계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쌓아온 신앙과 믿음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외침은 굉장히 무의미했겠죠.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을 품은 그런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처한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간신히 겨우 외쳤던 외마디 비명쯤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고함을 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머리가 새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하기는 합니다. 고함도 쳐보기도 하고 찾아오는 문제 상황을 대치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염려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쥐어짜낸 어떠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 서서 위축되고 작아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셔도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워도 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수많은 존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8살, 5살인데요. 고작 8년 인생과 5년 인생을 봐도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참 많은 존재들이 스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또 자기들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 이모, 청년부 이모, 삼촌들 또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있었다 정도로만 누구였는지, 이름이 뭐였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도 분명히 있죠.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인생에 삼촌 고모가 없어요. 걔들이 삼촌 고모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얘네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걔네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런 이 아이들에게 교회만 오면은 그저 목사 자녀라고 틀린 표현은 아니죠. 저희가 새끼라고 하잖아요. 새끼 고양이. 그러니까 목사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만 오면은 이름을 불러주고 때가 되면 막 선물도 챙겨주고 오면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청년부 이모 삼촌들은 평생 기억할 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그걸 알아요. 예영 이모 가서 찬양한다고, 자기 아는 사람 나왔다고 어제도 하루 종일 찬양을 불러가지고 좀 나가 있으라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저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해야 할 존재. 저희 할머니들인데요. 2022년 8월, 10월 한 해에 2달 간격으로 양가 할머니 2분을 다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해에 2달 간격으로 2분이 사이좋게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거나 할머니와 예쁜 기억에 날 만한 추억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2분은 1년에 딱 2번 구정과 추석에 볼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를 계산해봤는데 100번도 안 만났어요. 그분들을 70번 언저리인 것 같더라고요. 별로 안 만났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만난 횟수보다 더 적어요. 제가 이번 특세까지 우리 교회 와서 총 5번 특세를 경험한 건데, 주일까지 포함해서 14일이라고 하면 5번이면 70일이죠. 그 70일 동안 전출한 분들은 제가 이미 3년 동안 70번을 만났어요. 거기에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도 꽉 채워서 그 매 주일 만났던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순장님들, 리더님들은 토요일에도 만나니까요. 그리고 마치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니까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적게 만났어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기도 제목을 저는 몰라요. 그 기도의 제목에 내가 있겠지 정도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거든요. 추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과는 추억이 많죠. 같이 수련회 가서 붙잡고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떠날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안 갑니다. 어디 거머리처럼 더사나교회에 붙어있을 예정입니다.
할머니들이랑은요, 뇌를 씻고 찾아봐도 추억이 없어요. 뭘 같이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제 인생 가운데서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에게 두 분은요, 믿음의 선조세요. 친가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아이 둘이 6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랑 거의 흐름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두 할머니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외할머니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늦게 갔어요. 영정사진을 봤는데 영정사진 앞에 낡은 노트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저 ENFP거든요. 그래서 N역으로 상상을 했죠. 할머니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받지 못한, 회수하지 못한 장부여서 이제 내가 그 장부를 들고 가서 이걸 다 받아가지고 되는 건가? 라는 마음으로 딱 펼쳤는데 맨 앞장에 써 있는 게 태초에.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평생 성경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글을 모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뭐예요? 필사가 아니라 거의 글인 거죠. 가느다란 글씨로 태초에. 그걸 몇 번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걸 소중히 품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 친할머니는요, 평생 그 시골, 경기도 화성, 저에겐 시골인데 화성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평생을 새벽 교회, 시골 교회는 종이 있어요. 종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 종지기 담당이셨습니다.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몇 번을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무릎이 부러지고, 근데도 또 회복하면 또 그 기도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두 분 다 공교롭게 한 분은 질병으로 자식을 먼저 하나님으로 보냈고, 한 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하나님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시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당신들의 삶을 보시더라고요. 인생 말미에 이분들이 친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친구의 이름이 치매예요. 무섭더라고요. 두 분 다 꿈에도 소원이 자식들 중에서 목사가 나오는 거였는데, 그 집안의 수건 사업을 제가 이뤄서 등장을 했는데, 두두 등장했는데 저를 못 알아봐요. 대근 니슈 이래요. 얘 아들이냐고. 얘가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얘가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얘 아들이냐고. 맞다고. 근데도 못 알아봐요. 자식은 못 알아봐요. 근데 신비로운 건요, 찬송가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찬송가 492장 불러보세요 라고 하면 주끝박스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식을 먼저 앞세웠는데도, 자식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활짝 웃으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이제 제 자식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터치해줘야 될 부모가 된 입장에서 이 두 분이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어요. 나도 내가 받은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두 분이 더 간절하게 기억납니다. 이분들처럼 삶으로 신앙을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안 나는 그 옛날 같은 반 저 끝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았던 그 학생과 같이, 그 친구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가벼운 존재였냐고요. 잊어도 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잊혀짐, 시간이라는 강한 바람 앞에서 흩날릴 수 있는, 흩날려져서 기억조차 나지 않아도 될 그런 가벼운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희미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였어요. 지금 이 전장의 순간까지 올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어요.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서 안 됐죠.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으로 겨우 살 수 있었고 하나님만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 뻔했는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그 하나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잊혀져도 되는 존재가 이들에겐 아니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망각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됐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들은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데요. 먼 조상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잖아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엘라 골짜기 전장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이 엘라 골짜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모습,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잖아요. 특세 새벽에도 이곳에 왔잖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어떠한 상황,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묵상하고 더 생각나는 존재가 되셔야 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생각나고 기쁘고 감사할수록 더 찬양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되셔야 하잖아요. 마땅히 그런 분 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저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할 분을 너무나도 자주 잘 잃어버린다고요.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 앞에 움츠러들었던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너무나 버거워서 너무 커 보여서 그럴 수 있죠. 누군가 싸워서 나가야 되는데 마땅히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뾰족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머리가 새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여전히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골리앗으로 대치될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버겁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우리의 시간들을 정당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상황을 볼게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세등등했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승리는 그들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최악이었겠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목숨 걸고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가 보장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패색이 짙죠. 3m에 육박한 거인이 저 앞에 서서 크게 외치고 있는 그 기세에 눌려서 뭐라도 시도하기조차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도 키가 컸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마저도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두가, 왕에서부터 싸우는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망각, 그로 인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라 골짜기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 허드렛 일을 하러 온 소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장 가운데로 보내신 소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십니까요? 지금 이곳, 이 전장은요, 패색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가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그분의 백성들을,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 나아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를, 역전을 꿈꿀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장의 현장 가운데에 이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전쟁을 바라보는 다윗과 왕 사울의 시선을 비교해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 당시 다윗의 나이를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윗은 군인의 신분으로 지금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만 군대에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 당시에 다윗은 청소년기쯤 되는, 오늘날로 치면 중딩 혹은 고딩 정도의 청소년 남자 학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이에요. 그리고 집안의 막내로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심부름, 전쟁에 가서 형들이 무사히 있는지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라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신분과 그런 상황의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년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울, 소년 다윗과 사울 중에서 누가 전장을, 이 전쟁의 현장을 누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이 전장에 대한 판단을 누가 더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울이겠죠. 사울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 왕이었으니까요. 자,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이셔, 낙담하지 마소서. 제가 저 거인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야. 너는 청소년이고 쟤는 용사야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심병 말기에 청소년이 제가 한번 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한 외침에 대해서 야, 네가 뭘 한다 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윽박주는, 막 깔아뭉개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전쟁을 이끄는 대표로서 이 상황을 보고 내린 명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혹여 이 소년이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단순간에 질 게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순식간에 온 나라가 블레셋의 노예가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끄는 왕으로서 명확한 분석을 내린 이야기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본인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소년은 이 전쟁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길래 자신이 나가서 저 사람과 싸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거인, 저 3m에 육박한 어마어마한 사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저 장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쟁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언약 백성이 되는 표식과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요. 할례를 받으면 뭐 힘이 세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큰 사람, 적의 장수, 중부장한 적군의 장수, 뭐 이게 아니라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요, 이 전쟁을 힘과 힘의 대결, 무기와 무기의 대결, 세력과 세력의 대결, 그래서 누구의 무기와 누구의 세력과 누구의 힘이 더 센지를 보는, 그러한 누구의 세력이 더 큰가를 겨루는 싸움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 즉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 전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는 실제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전쟁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양치기였어요. 집안에 허드렛 일이라 하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전쟁의 시선은요, 오판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보다 더 명확한 판단이었어요. 왜요? 다윗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요 양치기였습니다. 맹수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 양을 보호하면서 다윗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실제였어요. 보이지 않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께서는 자기 옆에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명확한 실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붙들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전쟁을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제 승리로 이끄실 이 싸움의 진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당장의 눈앞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전장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순탄하고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투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는 것,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다윗이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물불 못 가리는 불나방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내가 가서 싸우겠다, 저 사람과 싸워 이기면 어떠한 보상이 있느냐라는 이 말을 듣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큰 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였다고 합니다. 뭐 여기 이 전장에 온 거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다윗의 발언이 영 거슬렸던 것 같아요. 다 큰 어른이고 군대에 편입되어서 이때 당시에 출세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갖출 것 다 갖춘 자기 자신조차도 감히 나서지 못해서 쪼그라들어 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청소년이 된 이 어린 막내 동생이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있으나마나한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기에 딱 좋은 그 정도 되는 이 막내 녀석이 갑자기 대뜸 와서 지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고가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이 위험 모르고 철부지처럼 이야기해서 그걸 보호하고 싶어서 했던 분노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얘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냈던 화였고, 동시에 이 말 안에는 약간의 조롱도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집안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있다 사무엘이 갔을 때 그 현장에 다윗은 없었잖아요.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랑받지도 못하는 녀석이 갑자기 대뜸 와서 지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네가 뭐나 할 수 있다고, 사랑도 못 받고 나처럼 출세할 수 있는 군대에 편입된 것도 아닌데 니깎게 고작 뭘 할 수 있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설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조소도 분명히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담대함과 용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엘리압에게는요, 교만, 오만, 오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학교는 되게 독특한 제도가 있었어요. 영교시.
보통 1교시인데 명교시, 그러니까 1교시 시작 전에 학교로 애들을 불러 모아서 자율학습을 하래요. 그게 어떻게 자율입니까? 나는 그 시간에 자고 싶은데, 집에서 좀 더 있다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했다가 집에 오서 학교로 오고 싶었는데 자율학습을 해야 하니 아침 7시까지 학교로 오래요. 저에게는 그만한 폭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잠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영교시에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절대로 그때 제 꿈이 목사여서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들고 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학교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영교시에 다른 애들 다 문제집을 펼 때 저는 성경책을 펴서 잠언 말씀을 막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가장 얄밉게 생긴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직에서 이 헌신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선생님들은 꼭 이 팔토시를 이렇게 무슨 그 아이언맨 수트 마냥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다녔던 분들이었어요. 막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랑의 찜질을 해주는 게 정당화되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연것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선생님께서 쭉 돌다가 제 자리로 오셨는데 다른 사이즈의 책을 펼쳐놓고,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집은 아니고 글씨는 빽빽한데,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펼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신성한 영교시 시간에 불경스럽게 이걸 읽고 있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쓱 뺏어가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김상훈이 이런 거 읽는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저에게 이걸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고3이 되고 수능을 치르고 신학교에 간 다음에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성경책을 그 앞에 펼치면서, 선생님 이런 거 읽는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라고 해서 이런 것만 읽는 대학 같고요, 이런 것만 읽는 대학원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만 읽으면 예쁜 딸과 힘센 아들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못했어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이야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했어요.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한없이 찌질하고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조롱이었어요.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어떠한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일이었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노를 바란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조심스럽게 전하고자 합니다. 신대원 때 같은 반이었던 형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수원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활발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아들, 딸, 자녀를 5을 낳으셨어요. 전 둘도 힘든데 개척교회 담임 목사 애 5의 아버지입니다. 최근에도 연락을 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상훈아 제발 한 번만 놀러와 그러는 거예요. 형 왜요? 그랬더니 네가 와야 내가 잠깐 나갈 수 있어. 한 번만 놀러와. 그래서 웃으면서 한 번 갈게요. 꼭 갈게요. 그러니까 영어 통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의 막내딸, 태어난 지 10달 된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으니까요, 누구 아들, 누구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소식이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아기 몸에 여러 이렇게 줄이 통과돼서 나오고 있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진을 안 보이게 하고 기도 제목만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나님 회복의 손길로 안수해달라고, 생명사교로 감사 나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갔어요. 일본에 잠시 이렇게 쉬는 타이밍에 인스타를 보는데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보게 된 거예요. 10달 된 딸을 하나님 품으로 보냈다는 소식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10달이에요. 딱 그만큼을 밖에서 있었던, 심지어 그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꽤 오랜 기간 있다가 아는 지 얼마 안 된 막내 딸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었으니까 장례식장 당연히 못 갔죠. 무슨 메시지라도 보내야 되는데 뭘 보내도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차마 못 보내고 기도만 계속했어요. 그 후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글에 올라오더라고요. 10달 된 딸의 장례식 사진을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구 사역을 해서 아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운구라는 걸 합니다. 성인 어른의 관을 움직이려면은 성인 남자 4명에서 5명, 6명이 필요한데요. 10달 된 아이의 관은 더 작아요. 그걸 누가 들었냐면 그 아빠가 들고 이렇게 가는 사진이었어요.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얼마나 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못 보겠어서 창문을 그냥 닫아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사랑하는 딸의 사망신고를 하러 다녀왔다는 분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한 사람의 인생이 출생신고 종이 한 장과 사망신고 종이 한 장으로 시작이 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저는 허망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자식의 사망신고는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글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망신고를 하러 갔으나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갔다. 세상은 사망신고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있는 거 맞냐고. 네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복음 전하겠다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애썼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 읽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한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원망을 터뜨리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더라고요. 여전히 힘들어요. 어제도 연락을 했습니다. 밤마다 사진을 보고 그냥 알없이 눈물을 흘리신대요. 근데 그게 패배나 좌절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고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 상황과 우리 처지의 어떠함, 그 중에서도 잘됨, 형통함, 세상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어떤 그러한 모습, 그런 것만으로 인정되었는 분일까요? 우리가 잘 돼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형통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어떠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이고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죄송한데 저는 그런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상황처럼 머리가 새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을 때 유일한 한 하나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드러내시고 나타나실 수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시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요.
절망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희망을 품고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상황은 변함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고자 할 때, 이겨낼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오늘 말씀 당시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하얘지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질수록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뿌리친다 한들 뿌리쳐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의 다윗의 외침을 보면은요,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 앞에서 모든 이들이 아무 생각할 수 없이 머리가 새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했어요. 자신의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넘기실 것을 확신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 역시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기억할 때 의지할 수 있고 잊지 않을 때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요, 골리앗과 같은 커다랗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상도 못했고 생각하기조차 싫었던 어려움들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상황이 연속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3m에 육박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 나아가 여러분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복된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제의 하나님, 너의, 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뛰어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영변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두려워 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무서워할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나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그 문제들이 커서 내가 짓눌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사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인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가장 복된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